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나 일반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값을 지불하지요. 야곱의 경우는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값으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혼을 합니다. 지금의 약혼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오직 신랑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약혼의식이 끝나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약혼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인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 결혼 준비를 위해 돌아가고 신부는 순교를 유지하며 시댁 풍습을 익힙니다. 신랑이 준비가 다 되면 아버지가 가서 아내를 데려오너라. 승낙이 떨어질 때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 신랑 아버지의 권한이죠. 신랑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뿔라팔 소리가 나며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시오 라고 알립니다. 결혼 혼인잔치는 보통 해가 진 후에 진행되고 신랑의 집에서 7일 동안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 담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깨어있기 힘들 때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시오. 잠들었던 처녀들이 벌떡 다 일어났는데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결국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고 바로 그때 신랑이 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쾅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은 이렇게 대답하죠. 12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뜻은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함께 선포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그러면 왜 오셨죠? 선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장가든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2번 반복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3번이 반복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부값을 치루어야 약혼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피로 신부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키두신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죠. 키두신 아까 약혼이라고 했죠. 우리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위해 구별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결혼 준비를 위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돌아가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번씩이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신방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준비합시다. 사단은 매일 내일 하라고 그러죠.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이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준비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습니다. 구원은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자녀라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1대1 본인의 믿음으로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뜻은 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생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죽은 믿음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생활하면 죽은 믿음은 살아납니다. 내 영혼도 살리고 우리 아기도 살아납니다. 실천사항이 무엇이었죠? 지금 준비합시다였죠. 엄마 아빠가 우리 아기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십시오. 영화부 시기는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4살 된 남자 아기가 있어요. 기저귀를 뗀 후 어느 날 친구와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옷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아기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불안과 죄책감으로 있죠. 그리고 오줌을 참았구나. 놀이가 재미있었니? 엄마는 온유한 마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가서 뒤처리를 해줍니다. 실수할 때 무안을 주면 안 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강박관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오줌이 마려우면 먼저 화장실에 다녀와서 놀아야 해요. 오줌을 참으면 병이 된단다. 앞으로 잘할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기의 문제와 실수를 만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의 인격을 인정하십시오. 167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슬기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기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엄마 아빠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생활함으로 우리 아기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